요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최근 국가대표 월드컵 예선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다들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가요? 네,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나 또 친선 경기 같은 국가대표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응원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무슨 전일까요? 한일전입니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깊이 얽혀있는 이 한일 감정은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본인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도 그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여러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또 지나간 아픔이 큰 만큼 쉽게 없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도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는 명령을 1장에서 내리십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싫었던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번에도 조금 설명을 했지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아수르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으로 역사 가운데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왕들은 평원이 시체들로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하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와 한쪽 팔만 잘랐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희생자의 남은 한쪽 손을 붙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또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포로돌의 혀를 잡아서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습니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잔혹한 아수르를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막대한 조공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되었겠죠. 그리고 요나의 생애 내내 역시도 이스라엘 왕국을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보내져서 말씀을 결국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고 약 40년 뒤 BC 722년경 결국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이 시기에 바로 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3일을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한 요나의 기도, 그 끝에 육지에 토해집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나의 상상과는 다르게 이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 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남은 한 줄기 소망마저 모두 잃어버립니다.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 나의 나라, 나의 가족들은 내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로 인해 다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심판을 면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니느웨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돌이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정작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요나는 오늘 본문 4장으로 와서 1, 2절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냅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 때문에 요나는 상처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너무도 폭력적입니다.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해 왔고 가깝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수요 예배 잘 나오고 금요기도에 안 빠지고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섬기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토록 하나님과 가까웠던 요나가 알게 된 하나님의 실체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2절에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합니다. 이들이 달라진 것은 그저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회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 이번에는 너무 심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당시에는 회개를 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회심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잠시 심판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약 40년 뒤에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파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과 배반되는 이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가 있을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악독하고 잔혹한 폭력을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 때문에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이 자리에 앉혀두신 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는 잘 되는 것이 하나 없고 어째서 저 악독한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눈 감으시고 잘 되게 하십니까?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지나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괴롭힌 그 사람을 잘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질병의 고통을 주시고 어떻게 돈만 밝히고 하나님 주일 맨날 빠지는 저 가정은 잘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 이 사회를 바라보며 나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죄짓고 타락한 저 교회는 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렵게 하십니까? 어째서 극악무도한 저 범죄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구원하시고 왜 죄 없는 시민들은 죽어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의롭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사랑입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움을 삶 가운데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의심하고 넘어지고 또 신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생활에 어려움일 수 있지만 요나에게는 그 나라가 끔찍하게 파괴되어서 모두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에 설명 그런 잔혹한 일들을 겪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요나보다 더 잘 아셨을 겁니다. 어차피 아수르가 지금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 백성들의 고통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질병과 기근과 핍박과 재난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파하면서도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눈에 밟히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혼란 가운데 몸부림치는 요나에게 친히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마음이 6절부터 11절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먼저 짧게 설명하자면 6절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늘을 통해서 요나가 괴로움을 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절에서 요나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심히 기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곧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요나는 8절에 이르러 스스로 죽기를 간구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10절과 11절을 통해 요나에게 드디어 그분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고대 철학자들은 자비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비란 애정이 없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지만 좋은 일들, 유익한 일들을 해주는 걸 자비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비의 사랑과 반대편에 있는 사랑이 애착의 사랑입니다. 애착의 사랑은 누군가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는 걸 뜻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여기서 신의 특징이 전자, 자비의 사랑과 또 후자, 애착의 사랑 중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자입니다. 이들은 신이 한낱 인간에게 마음의 애착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10절과 11절에 아끼다 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또는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10절에서 너는 그 식물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것 때문에 울었다 요나야. 너의 마음이 그것을 아꼈다. 그것이 죽었을 때 너는 슬퍼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요나를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너는 식물 때문에 슬퍼하고 그 마음을 품었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나는 이 사람들로 인해 슬퍼한다 라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이런 단어를 쓰신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함, 그 길 잃은 양 같은 상태를 보고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행복할 때만 나도 기쁠 수 있고 그의 괴로움이 내 것이 되듯 하나님도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우리로 치면 보풀 하나만한 크기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그 보풀에 붙은 먼지보다 훨씬 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붙들어 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 애착의 사랑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제 요나를 향해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람들로 인해 울고 슬퍼한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가 나의 선지자라면 너에게는 왜 나의 이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이 없느냐? 긍휼하신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고 세우셨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으로 인한 부르심, 그 자리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나는 이 자리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그분의 편이 되어주고 그분의 사람이고 그분의 선지자입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내게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나의 사건만 벌어져도 기도의 직후에 하나의 어려움만 내게 다가와도 금방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요나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호소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실태를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레파토리는 8절과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순종은 요나의 특징이고 겉으로 드러난 죄악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요나의 실상에는 죄 아래의 죄, 더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요나가 여기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지금 성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는 불편했습니다. 미치도록 납득되지 않아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근원적인 죄악, 그의 우상이 볼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나의 나라 이스라엘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없이는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참된 신, 최고의 사랑, 내가 가장 원하고 의뢰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내가 유독 화가 많이 나고 참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나는 무엇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맡기셨을 때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때려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통제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혹은 내가 장악하고 있어야만 통제해야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편안히 그 자리에 위치해서 나의 삶의 질이 이것 때문에 방해받진 않고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권력이 그러해서 내게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야만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여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상 때문에 나의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한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것이고 계산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의 가족이 나의 나라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미 한 번 참으신 하나님께 이제는 완전히 벌어지고 말까요? 요나의 결말은 배드엔딩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나 주목할 것은 우리가 결코 이루지 못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나는 그 도시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 사람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요나처럼 분노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그리고 44절의 세번역 버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나서 4장에 우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요나는 도시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도시 밖으로 나가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도시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도시 밖으로 내던지셨고 그 나무 위에서 매달리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완전한 공의에 충족되었으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곤 합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불편한 감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납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를 요나에 이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그 요구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나는
요나이기에 이전에 무지하고 악독한 저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했던 니느웨 백성이었으며 진정한 요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실체로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향해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몇 번이고 요나처럼 넘어져도 계속해서 상담하시고 설득하시고 부단히도 씨름하시며 우리를 위해 애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그분께로 이끕니다. 너는 내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요나야, 내가 이 도시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도 나와 함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마치는 이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시간과 장소, 우리 삶에 적용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흡족한 그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 패트릭이라고 가톨릭계에서 또 정교회 쪽에서 불리는 아일랜드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AD 4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교회와 또 아일랜드의 사도이자 성인으로 불리면서 성 패트릭 축일이 있을 정도로, 공휴일일 정도로 아주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패트릭이 사역했던 이 아일랜드는 그가 16세에 끌려가서 6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패트릭은 부유한 영국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6세 청소년 때 해적에게 납치되어 아일랜드의 노예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배를 타고 아일랜드를 탈출해라 라는 목소리를 듣고 바다를 건너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망쳐서 평안히 지내던 어느 날 패트릭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꿈에는 아일랜드 백성들,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일랜드로 돌아와 주세요, 아일랜드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라고 비는 장면이었습니다. 패트릭은 이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사제가 되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아일랜드 선교를 마침내 시작합니다. 아일랜드에 도착한 뒤에 그는 수없이 많은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아일랜드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옆 나라인 스코틀랜드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에서 열린 한 사경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사경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우상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설교자가 일본에 대한 증오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 그랬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본인들을 용서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경에 참석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은 죄인이며 정죄받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빛 앞에서 그들의 교만과 원한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관계를 회복하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예배에는 새로운 힘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사에서는 세계 전역에 걸쳐 이러한 영적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어디든 이 사랑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러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오늘날
또 나에게 비추시는 그 은밀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어느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교만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와 영혼들에 대하여 내가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먼저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남은 일주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